우리가 예레미야 37장으로부터 42장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구역 헌신 예배라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성경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거르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루 한 주 만에 모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도 두 주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 성경 여행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레미야 애가 또 에스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여행을 해나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또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37장부터 42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커버를 하겠는데요. 37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예언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벌써 이미 그 징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예레미야가 예언해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면 정말 회한으로 가득한 그런 한 사명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예언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며 See, I told you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봐 그런다고 했잖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지 라고 그렇게 다소 좀 의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예언이었다는 거 이제 알겠지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예언했던 대로 선포해왔던 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가 사랑하는 그 동족과 국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이 애국심을 가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마음을 정말 울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끝내고 예레미야 애가에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lamentation, 아주 뜨거운 눈물로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슬피 울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시점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보낸 느부사라단이 이미 18개월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폐색이 짙어지고 유다의 멸망은 코앞에 닥쳐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시드기야 역시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 혹은 여호야긴 같은 그런 왕들처럼 표면상으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듯하지만 안으로는 은밀하게 애굽의 사신들을 보내고 애굽의 지원을 받아서 바벨론을 한번 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애굽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이 그 시드기야의 요청을 따라서 한순간 바벨론을 공격하러 올라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다시금 유다를 자기들의 수하에 넣으려는 애굽 사람들의 욕심에서일 뿐이었어요. 전혀 유다를 위해서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아직도 애굽에 계속 기대고 있습니다. 정말 애굽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기대는 집요하게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우리가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애굽 쪽을 돌아도 보지 말고 애굽 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내내 어려운 일만 다가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과거에 그들이 떠났던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자들이 현대 교회 속에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시시때때로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자랑, 이전의 그 삶의 영광,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많은 때 우리 신자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바벨론 군대를 향해서 올라오자 바벨론 군사들은 잠시 애굽과 대항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포위망을 풀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를 도우려고 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불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한눈에 보기에 애굽이 올라오는 바람에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애굽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너희들을 공격해서 너희 성읍을 불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 확정된 상태입니다. 바벨론 군사가 잠시 떠난 것 같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굿판을 벌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굿을 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큰 귀신 불러다가 작은 귀신 쫓는 거예요. 그 집에 무슨 병마가 있다, 어떤 우환이 있다, 뭐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굿이에요. 굿. 근데 그 굿을 할 때는 그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을 불러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다가 찾지 못하자 다시 떠났던 그 본집, 그러니까 자기가 떠났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돌아옵니다. 와보니 그 집이 깨끗이 수리되고 소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가?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큰 귀신 불러다 작은 귀신 쫓는 이런 굿판 버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애굽의 힘을 빌어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어찌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여하튼 하나님은 애국 군인들은 소득도 없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돌아올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틈에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베냐민 땅 자기 고향에 자기 유업을 얻기 위해서 가려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베냐민 문을 향해 나가고 있었어요.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니아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니아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의 사역자로서의 삶에 아주 정말 끈질긴 가시가 되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저 예레미야는 순 거짓말장이다. 저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지금 내통을 하고 바벨론의 힘을 빌어서 이 유다를 갖다 멸망하게 만들려는 매국노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몰아붙이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이리야가 그 이리 같은 짓을 해요.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리야, 이리. 이리예요, 이리. 그러니까 이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압살롬은 꼭 압살 맞을 놈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야곱은 힐 캐처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 다리 탁 걸어서 넘어뜨리고 자기가 획 앞서가는 어드밴티지를 누리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름이 중요해. 어찌됐든 이리야가 그 이리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이리야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투항하러 가는 것이라고 모함을 해서 고소를 합니다. 방백들은 진상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리야의 말만 듣고 예레미야를 많이 때려서 당시에 감옥으로 쓰고 있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14절과 15절의 내용이에요.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절을 보면 여러 날 그가 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예레미야에게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부르게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왕에게 자신이 시위대 뜰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은 예레미야를 완전히 석방시켜 주지는 않았지만 일단 생명은 건져 주었어요. 그래서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연명을 해가고 있었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의 방백들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로도 완전히 가지 못하고 세상으로도 가지 못하는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불쌍한 존재로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38장으로 들어갑니다. 38장에서 우리는 겨우 죽음을 면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38장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위대 뜰에 머물고 있었고 그 기간 중에도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위대 뜰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나라를 배역하고 백성들 사이에 소요를 주도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왕의 재가를 얻어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말기야의 구덩이라고 하는 뚜껑이 덮여 있고 바닥은 완전히 진흙창입니다. 바닥이 진흙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셀이 여러분 화장실도 없고 그냥 죄수들의 온갖 배설물과 더러운 것들이 그냥 진창을 이루고 있는 돼지 울처럼 그렇게 되어진 그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버린 것이에요. 6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정말 끔찍한 그런 환경 속에 예레미야는 던져진 거예요. 자, 이제 곧 예루살렘 성내에 음식이 고갈되고 결국 예레미야는 진흙구덩이에서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예레미야의 구출을 위해 국내 내시였던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들으셨던 기억나죠? 이 사람이 구스 사람이었다는 것은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구스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흑인이었다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또 그는 내시였습니다. 내시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항상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죠. 더군다나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상당히 인종적 편견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구스 사람 이 내시인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지자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섰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에벳멜렉처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에벳멜렉의 목숨을 건 중재로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왕도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 그의 말을 또 들려달라고 하며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전쟁 포로로 잡히는 것보다는 투항하는, 항복하는 민족으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고 이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 패전되어진 포로로 잡히는 것보다는 항복하고 투항해서 일단 바벨론 사람들에게 순응을 하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 차례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을 조롱할까 봐. 왕인 자기도 바벨론에 투항을 하게 되면 같이 포로가 되어진, 왕의 모든 권세가 다 땅에 떨어지고 함께 포로 되어진 자들 중에 한 명으로 그냥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왕을 지켜줄 것이라고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자신과 또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누차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시드기야의 선택은 모든 백성들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에요. 시드기야는 아주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고난 정치인입니다. 전형적인 정치가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저 사람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결국 많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는 아무도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 때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쳐버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가지려고 했던 종교적 관계의 무의미함을 우리 마음속에 절감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완전히 가지 못했어요. 세상이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세상으로도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외쳤으면 너희는 언제까지 가운데 서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오든지 저 바알에게 가든지 결정을 해라. 항상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해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39장으로 들어갑니다. 39장에서 유다는 함락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레미야의 추록이 이루어지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봅니다. 자, 예레미야가 예언해왔던 모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보세요. 이어지는 구절들은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함락의 양상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군사들은 밤중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해보지만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체포되어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보내어지는 것이에요. 자, 6절 7절을 읽어볼게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 바로 앞장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진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바벨론을 전혀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원수들에 의해 예레미야가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제가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사랑해서 정말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들을 위해 늘 중보하고 그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되라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섬겼던 동족들은 철저히 그를 짓밟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레미야를 인정해주고 공경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주는 이런 광경을 보여요.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목숨 걸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 동족들이 어찌하든지 망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섬겼던 동족들로부터는 철저히 짓밟히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툭하면 두드려 패고 툭하면 감옥에 던져버리고. 그런데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그의 시위대장,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에게 보낸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와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신실한 종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여러분, 느부사라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너의 자유다. 네가 선택해라. 바벨론으로 나랑 함께 갈래? 그러면 내가 너를 거기 가서 선대하겠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처럼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겠다면 바벨론에서 너에게 최대한 대우해주고 너를 안전하게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겠다. 하지만 네가 원치 않는다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가라. 내게 자유를 주겠다. 저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시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여부수 족속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와 성전을 짓고 그 도시를 소위 The Holy City, 거룩한 성이라고 일컬은 그 이후로 처음으로 완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런 일이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바벨론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 뒤에 일어난 헬라 제국, 헬라 제국 뒤에 일어난 로마 제국, 그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줄곧 이 정복당하는 그런 피정복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마침내 타이러스가 이끄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와 안식일 날 아이 가진 어미의 배를 가르고 태아와 산모를 한꺼번에 바위 위에 메어쳐 죽이고 정말 참혹한 살상을 행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극이 초래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유엔에 등재된 하나의 독립국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루살렘 도성 안에도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땅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한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정복당한 그런 토성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거부 반응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한 개인 혹은 가정 혹은 국가를 그렇게 참혹하게 심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40년간이나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예레미야는 20세 혹은 10대 후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0년간이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끝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때까지도 참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며 신랄하게 위선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의 산재에 있는 고대 문화의 유적지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세요. 여러분, 이 세계 문화의 유적지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한때 온 세계를 장악하고 정복하고 정말 그 세대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런 나라들, 그런 국가들이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리스에 가보면 아테네에 수없이 많은 신전들의 영화로웠던 모습들이 지금은 큰 기둥 꼭대기 위에 어떻게 절묘하게 저렇게 돌 하나가 올라가 있지 싶은 그런 이 엄청난 고대 신전들의 잔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로 지은 어마어마한 빌딩이 저렇게 뼈대만 남고 완전히 몰락하게 되리라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남겨진 잔해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렇게 산산이 부서져서 조각만 남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선생님이 됐어요. 50엄 조교, 절대 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자, 이제 40장으로부터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에 남겨진 자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사역,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제 마지막 분기점입니다. 이 40장, 41장, 42장 이 세 장에서 우리는 유다에 남겨진 자들, 소위 the remnant, 유다에 남겨진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함께 가자는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일단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 예언 활동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에 남겨진 자들에게 예언을 하도록 그 입에 예언의 말씀을 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유다에 남겨진 자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1차 포로들은 특별히 여러분 그 시대에 유다의 최고 엘리트 청년들을 잡아갔어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왕의 궁궐의 그 경비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왕의 곁에 두고 윤곽, 이 넷이 환관으로서 왕의 정치를 돕는 아주 스마트한 일꾼들로 양육할 목적으로 여러분 유다의 엘리트들을 잡아간 게 1차 포로예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 본성의 왕 곁에 거하면서 왕궁 재정으로 훈련을 받고 이 바벨론 왕국의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했었던 아주 스마트한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차 포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에스겔을 비롯한 2차 포로들은 우리가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 뭡니까? 그발강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티그리스 강과 그 티브리스 강의 그 줄기 중에 더 로열 캐널, 이 왕의 운하라고 일컬어지는 엄청난 토목공사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착취당하던 노동자로 끌려간 그룹이 2차 포로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노동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인력 다 잡아가고, 그리고 3차 포로들이 끌려간 게 뭡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바벨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좀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지금 유다에 남겨진 렘넌트들은요, 그야말로 렘넌트예요. 여러분 렘넌트 뭔지 아시죠? 그 옛날에 일본 말을 쓰는 분들이 기리빠시 하는 거 있잖아요. 뭘 써먹고 잘라내고 남은 조각,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이 칼펫을 파는 가게에 가면은 렘넌트라고 써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칼펫을 큰 조각을 잘라내고 남아 있는 조각, 그건 꼭 그만큼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남은 조각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남겨진 자들이에요. 진짜 유다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여기도 저기도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이 유다에 남겨진 거예요. 그 남겨진 자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과 함께 유다에 남는 쪽을 예레미야는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불쌍한 만큼 이 사람들은 마음에도 상처가 많아서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난폭하고,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사람을 막 죽이는 살상행위를 서슴지 않는 아주 난폭하고 위험한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자기에게 선대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오퍼를 뿌리치고, 이 불쌍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버림받은 유다에 남겨진 자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위해 그들과 함께 남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가 바벨론으로 갔다면 바벨론에서 굉장히 우대를 받으면서 거기서 예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라나 느헤미야 혹은 스룹바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힘겹고 어려운 곳이지만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곳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프로핏이 남는 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콜링,
소명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느 쪽을 가면 이득이 남겠나, 어느 쪽을 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선대받을 수 있나, 어느 쪽을 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나,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요, 영성의 최고의 무게를 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합니다. 영성의 최고의 무게를 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요즘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이 느끼게 하는 것을 느끼고, 성령이 시키는 곳에 가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와 이 저녁에 여기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와우,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그들은 정말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아요. 여기 느부사라단이 말하는 것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껏 유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 나중에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바벨론 본성에 끌려간 이 다니엘도요, 4개의 서로 다른 왕조의 왕들에게 총리 대신을 지내면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 왕들은 다니엘을 보고 많은 신들이 함께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의 동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그의 동족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와 갖은 천대와 폭행을 당했던 예레미야가, 하지만 여러분, 그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의 그 동족들이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을 섬기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자, 8절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스마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는 요하난과 요나단,
스라야 등의 인물들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라는 인물을 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장에서 우리는 피의 역사를 봅니다. 이스마엘은 미스바로 가서 거기에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이스마엘의 살상 행위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다랴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다랴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80명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제사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양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 잃은 서름에 수염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며 소재물과 유향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제사하러 가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마엘이 이들을 만나 울면서 그다랴에게로 가자고 합니다. 일종의 쇼를 한 거죠. 그들이 성중앙에 이르자 이스마엘은 그들을 갑자기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 사람들 중에 10명은 자기들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을 하자 이스마엘이 그들을 살려둡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들은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41장의 피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는 항상 피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와 같은 살상 행위를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브온 물가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피에 굶주린 듯 살상 행위를 일삼던 이스마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아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다고 말했던, 그래서 살아남았던 이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요하난을 만나자마자 요하난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스마엘은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8명만이 그의 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겁신한 이스마엘이 요하난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암몬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친 후에 요하난은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일로 느부갓네살이 진노해서 유다에 남겨진 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김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42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대로 예레미야를 찾아와 자신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벌써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거예요. 물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천대받던 인물들, 가뜩이나 이 경랑의 때에 피의 혼돈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그들 곁에 남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하이라이트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와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고 있는 그들의 가련한 모습은 잠옷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변화가 없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왜 변화가 없나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할지 미리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미 처음부터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목사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지? 이것이 항상 신자들이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에요. 왜 목사는 계속 성경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야 하지? 왜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자기가 뭘 할지 결정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젠가 예레미야가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세가 오면 이런 때가 온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강단은 대개 이와 같이 허탄한 이야기들과 사람들의 귀나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선포합니다. 지난주일 아침 설교의 내용이었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예레미야까지 체포해서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사뭇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서 보이는 이 놀라움이 많은데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만 복종하고 우리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 했던 예레미야처럼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